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 권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강림 권능을 경험하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또 캐나다 동부에 가면 나이가라 폭포라는 거대한 폭포가 있죠. 얼마나 그 폭포가 장대한지 가면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살아생전에 한번 나이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 갤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여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나이가라 폭포의 거대한 이 수력의 힘은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력 발전에 큰 에너지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의 불을 밝히고 있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폭포의 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폭포는 1만 년 전에 형성된 폭포랍니다. 높이가 48m, 폭이 800m에 정말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야, 이 물이 떨어지는 이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10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고도 남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곁에 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여보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네. 나이가라 폭포의 그 수력 발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사람을 살리고 죄와 절망의 위기에서 인간들을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우리 성령님의 영적인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포의 힘은 도시를 밝히지만은 성령님의 권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됐을 겁니다. 근데 길거리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저하고 동급생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이 저한테 전도지를 내밀면서 우리 친구 교회 한번 나하고 가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학생 얼굴이 이뻐서 따라간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여학생의 손에 끌려서 간 건 아니고 그냥 따라가게 됐어요. 그 따라갔는데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엄청난 그 영적인 힘이 저를 압도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지금처럼 여름철이 됐습니다.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 대구에 있는 철장 기도원에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서 난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건 줄 알고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고 승영 목사님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강사가 돼서 오셨는데 말씀을 탁 전하는데 천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이제 막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돌아가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손이 내 머리에 올려지는 순간에 저는 이만한 해머, 큰 쇠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빵! 나자빠진 거야. 그러면서 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굴었어요. 내가 뜨거워서 이거 살 수가 없다. 나를 태워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 죄가 생각나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뭐 몇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보다 더 뜨거웠어요. 근데 그 뜨거운 그 열기가, 뜨거운 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60이 넘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뜨겁게 인도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요. 나의 성격은 굉장히 온순하면서도 착하면서도 순진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격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디 가든지 저는 대장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리더가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적극적이어야 되고, 남보다도 뒤처져서는 안 되고, 막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이런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수강 생활을 하고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거의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현장 속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들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치료받는 현장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환난과 핍박이 오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전된 신앙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비싸고 최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탑재된 그런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합시다. 아무리 비싸고 최신 기능을 탑재한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전화도 지도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배터리는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되고, 저도 항상 어디 가면 긴장을 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채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나가버리면 누구한테 연락도 못 받고 내가 연락할 수도 없고 내가 모든 정보도 읽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과 우리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폰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다면, 방전을 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능력이 방전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고 부활까지 목격했지만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방전된 상태로 두려움 속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해서. 그런데 성령을 받기 이전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얼마나 핍박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어요. 철저한 인간적인 한계와 무력함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힘이 임했어요. 그것이 디나미스, 바로 능력이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언어는 늘 침묵했고 의심이 가득 찼고 불평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괜히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그런 건 아직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근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이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오늘 떠나려고 하는 성령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가득한 신앙들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120문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입이 방언으로 터졌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 많죠, 우리 교회. 우리는 초창기에 그 개척할 때 매일 밤 모였어요. 매일 밤.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모였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또 뭐
우리 여기 안군사님,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윤진이, 윤주, 저런 애들, 그때 어린 애들이거든. 다 애기 엄마들이지만은 그 당시에 어린 애들이잖아. 우리 사무엘 목사도 다 모여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다 방언을 다 받는 거야. 우리 아들 목사도 막 그때 방언 받아가지고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막 집에 와서 절제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성령의 바람이 그때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살아있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찬양도 그 입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그때를 상상하면서 내가 우리 윤진이처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은혜처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콩나무 대가리를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 그 실력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작곡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면서 예배드렸던 상상을 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저걸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누가 불러주냐? 내가 윤진이한테 부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AI한테 야,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코드를 전부 다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코드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완벽하게 작곡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노래가 불려질 거예요. 저의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척할 때의 그때 뜨거운 그 열정, 이것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머무르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그 열정이 식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열정이 식는 거 봤어요? 네? 교회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자, 6월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어볼까?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이 사도를 함께 불러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고 120문도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 옛날 그 다락방은 없어졌겠죠. 근데 그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공간을 가봤는데 한 100여 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열흘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시대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또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여기에 말씀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고 뱀 잘못 만졌다가는 독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고 무슨 독을 내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능이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부흥이 시작됐어요. 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자 부흥이 시작됐어요. 자, 우리 한국만 봐도 1907년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갖다가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걸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성도들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막 성령의 도가니가 되고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평양은 완전히 복음의 도가니가 되고 주일날 되면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리고 다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 평양은 엄청난 교회의 산실이 됐던 것이죠. 지금은 공산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저 여의도에서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비는 거 예배당 빈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도들 교회 오는 거 걱정 안 했습니다. 교회 막 밀려왔어요. 이 강당까지 꽉 차가지고 밀려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불었고 저는 새벽기도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또 이웃교회 부흥회하면 부흥회 쫓아다니고 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집회하면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옛날 그런 불의 사자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부흥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성령 임재의 3단계 작동 메커니즘은 뭡니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청각적인 바람, 영혼의 깨어남이 일어났습니다. 청각적인 경험이 일어났어요.
잠든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신호였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청각적인 신호, 귀에서 들리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귀가 다 열렸어요. 청각적인 기능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어요. 청각적인 신호가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깊은 곳이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던 믿음의 세포들이 살아날 것이고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명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 임재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불입니다. 불. 첫 번째는 바람이었고 이번에는 불이 임했어요. 불은 어떻게 임한 거죠? 예? 시각적으로 임한 겁니다. 바람이 임하는 것은 청각적으로 들었지만은 오늘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는 현상을, 불이 임하는 그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불. 영적인 점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태우고 냉랭한 심령을 달구는 에너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자, 정결과 뜨거움의 점화, 이건 불이죠. 불. 마치 성령은 불로 이야기했습니다.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해 주십시오. 불같은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제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불이 임하니까 얼마나 뜨겁던지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굶으면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합니까?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불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설교했어요. 자, 신학교 가자마자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 당시는 설교 원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막 그냥 설교하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다 변화받고 은혜 받는 거죠. 마치 성령이 임할 때는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불이 혀처럼, 불이 막 올라갈 때 혀가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좌측에는 차가운 숯이죠.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숯입니다. 근데 이 숯덩어리가 불이 들어가면 성령의 숯불이 됩니다. 이 성령의 숯불이 되면 정결하게 하고 주변을 밝히고 달구는 상태가 되죠. 불은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소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도 소멸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죄악과 불순물을 완전히 태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은 전념이 있어요. 전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전념성이 있어요. 차갑게 식은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고 나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누가 성령이 임하면 권사님들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열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메커니즘이 뭘까요? 언어입니다. 이제는 입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임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선포로 흘러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임함으로 인해서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니었어요. 모든 감각과 존재 방식을 뒤바꾸는 완벽한 시스템의 재부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세 번째는 언어와 변화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스피치가 달라졌어요. 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도 말에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해도 학생들도 감동할걸요. 내가 대학원생들 불러놓고도 말씀을 전하고 또 강의를 했더니 걔들이 탐복을 하더라고. 야, 우리 교수님하고 그냥 맘먹을 정도. 어떤 학생은 교수님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나를 그렇게 죽여 세우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성령 받고 내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스피치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입이 열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말 다 하죠. 근데 저는 영적인 언어, 방언을 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합니다. 나도 알고 있고 성령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언어가 대인 방언으로 바뀌어지면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여행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자기들의 말 언어로 다 지금 120문도가 입이 터져가지고 다른 방언을 말할 때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언어,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성령 받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타인을 정죄하던 언어가 살리는 격려로 바뀌어지고, 증거 없는 공허한 말만 내뱉던 말이 권능 있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의 파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파급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고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장벽들을 초월하고 장벽들을 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땅이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 땅이죠. 익숙한 종교적인 안전지대, 그 지대를 돌파하더니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뿌리 깊은 민족적인 혐오와 편견의 모든 것을 초월하기 시작하지요.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또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인종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한계를 파괴하기 시작하죠. 또한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국경과 제국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영적인 파장이 어디부터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인간이 세운 모든 국경, 인간이 세운 모든 인종,
문화의 장벽을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파급력의 두 번째 효과는 폭발적인 양적인 부흥과 지리적인 확장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먼저 수적인 기적은 12명 제자로 시작했죠. 근데 이거 12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합류해서 가지고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막 복음이 입이 열려가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들 오순절날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만 명의 교회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도까지도 바뀌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원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노마에서 미국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점화된 성령의 불길은 2000년 동안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셨는데 한 번도 그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속에서 지글지글 불이 끓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요새는요, 영적으로만 뜨거운 게 아니고 몸도 뜨거워져 가지고 저는 이불도 안 덮고 자요. 이야,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교회 개척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돈 한 푼 없이 개척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돈 한 푼 없이 예배당 건축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한때 큰 부흥을 맛보았던, 지금 현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을 맛봤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시 우리 성령 충만해서 다시 우리 왕성교회가 이 지역을 들썩들썩, 이 남동구를 뜨겁게 달가오르고, 또한 인천 도성을 변화시키고 수도권을 흔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땅 세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눈에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눈에 봤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한테 묻는 것이, 내 눈에 보여줬던 대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목회할 때입니까? 그러면 제가 목회를 끝나기 전에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제 후계자가 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면 그때라도 일으켜 주십시오. 근데 저는 제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 딱 입당했을 때 예배당 건축하고, 아이고 내가 이 예배당이 너무 작다, 이거 금방 여기 채워질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영적인 분인데 목사님이에요. 용인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애언을 해주셨어요. 나는 애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애언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예배당을 진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네가 예배당을 질 때 이렇게 졌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했다. 근데 너는 한 번의 예배당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2번 예배당 건축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죠. 그리고 너는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너의 교회만 머물러 있는 목사가 아니고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다.
한때는 저도 그런 것을 맛보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결단합시다. 가슴에 손 얹어 보시고 우리 그 찬양단들 올라오십시오. 나의 영적인 배터리는 안녕하십니까? 동력의 문제인데 나는 머릿속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체험의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거에 배운 메마른 이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 속에서 박동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사명의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증인입니까?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 없는 신앙은 결국 고갈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능을 경험하기 위한 3단계의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